오늘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10년 동안 제가 아마 헌금의 설교는 아마 4번 했을까 5번 했을 까요. 헌금 특히 하는 얘기 하다 보면 제가 정말 저도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클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 설교할 때는 별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고요. 되게 무겁게 부담스럽게 다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같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느님의 뜻을 결심받고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에 건축할 때 제가 한 번도 우리 재직들에게 작정 헌금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처음 서리 집사를 받고 처음 재직회를 들어갔더니 마침내 그때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단계에서 목사님이 종이를 다 나눠주면서 누구 아무개 그러면서 1년 동안 얼마를 제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라는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 받고서는 그때 당시에 신학교 다니는 친구였고 그때 당시에 뭐 일도 파타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이 적으면 500불에서 많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고서는 사인했지만은 나오면서는 되게 제가 부담이 컸어요. 이 재직을 내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채워줬습니다. 근데 기분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였었을 때, 그리고 사인하라고 했었을 때에 아니 재직에 이걸 하기 위해서 사인했는 내가 지금 내가 직분을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서 저한테 스스로 얘기했던 것은 절대 강제로 누구한테 뭐 하라라고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브라질 갔었을 때도 요구 안 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는 안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 바짓이었어요. 우리 재직들은 다 알 겁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마이너스고 2년 동안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재정부장을 담당했던 집사님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어차피 뭐 모자라면은 사역자가 사례비를 안 받든지 아니면 빼든지 줄이든지 목회자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위협적인 발언이었었어요. 위협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재정이 마이너스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받아들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서부터 우리가 단기 선교를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부장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선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채워주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그 후로부터는 재정이 마이너스 된 적은 없습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높여 올려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무총회 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 재정 보고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여러분들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교회가 건축 헌금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여러분들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얘기 안 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은 좀 본인도 이제 당황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이 이제 아마 서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이 얼마 좀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레미가 어차피 대학교 가니까 장학금 내야겠다는 그런 장학금에는 이제 그 학비를 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둘이 얘기하다가 이 돈이 그냥 부담이 온대요. 교회 건축하는 데 내자. 그래서 그냥 흔쾌히 좀 오케이 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 전하는 마음으로 저도 생각까지 났던 그런 돈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저도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길 원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은 이 건물 우리가 세우는 데 있어서 동의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투표했었을 때 그것도 통과 못했을 겁니다.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채워주시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길 원해요. 강제로 하기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가장 큰 단어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을 갖고 바치는 것을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받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 헌금은 강제로 협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우러나서 그것을 들이대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짓되,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곳을 주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모금하라 라고 합니다. 재물 바치라.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특히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복도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교제를 하고 거기에서 얘기하고, 제가 처음 왔었을 때 그것을 보고 안 좋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뭐 얘기를 하면, 근데 그들이 교실 가도 거기서 쫓겨나고 어디 가도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 놓고 본인 마음 놓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것, 놀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직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6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같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류한 나머지 작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걸러내서 이미 우리가 통과한 거기 때문에 때가 되므로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건축위원회가 다시 세워지면서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봐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착오가 있고,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하지만은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은 명령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를 때 하나님께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한테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회막 앞에 너희들이 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 나와서 거기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임재가 임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 장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는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나기 위한. 왜? 우리가 여러 지체지만 한 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나서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첫 번째 여러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서 보니까 명령인데, 그것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받아듣는 순간에 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군사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약에서 보면 또 순종이 있는데 두 번째 순종은 뭐냐? 그것은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그런 순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순종이 있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지만, 절대적으로 따라야지만 순종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그것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원해서 움직이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엄연히 그것도 명령이에요.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나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보니까 모세가 명령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쓸 만큼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순종은요, 막을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우리 교인 아닌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책을 써줬어요. 저는 도대체 뭔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감동돼서 그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게 많은데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작은 정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책을 줬습니다.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받아들였더니 이걸 꼭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다 왔는데 거기에다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지목헌금으로 교회 건축하는 데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해서 우크라이나 교회 건축하는 데 만불을 이렇게 기증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몰랐어요. 근데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서 본인 주님께서 자기한테 허락한 것이 너무 많은데 자기 그동안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했지만은 그 기회가 없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목사님 거기에다 써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X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헌금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는 것이 그만큼 더 아름다운 것이지, 강제적으로 누군가 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 강제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뭡니까? 분노가 생길 수 있고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분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하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명령하되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순종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그렇게 좋은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건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만큼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는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데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면 은혜에 거기에 합당한 헌금. 성경에서 신약에 와서는 10의 1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창조주라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주님께 우리가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님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인 우리가 원하노되 하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헌금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류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보니까 금과 은과 놋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이 있고요, 배실과 염소털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재물들을 여기서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출애굽기 35장 보니까 거기에서 이 실들은 또 여인들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애굽에서 지금 홍해바다 건너 호렙산에 그들이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고 모세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를 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성막을 지라. 그러면서 이것을 모든 것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광야에 지금 그 여행길을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여행길을 가고 있었어요. 지금 불과 얘기한다면 아마 일주일에서 한 달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무슨 재물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주님께 바쳤을까? 우리가 출애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동안 여러분 거기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서 다 애굽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동안에 그들은 모세가 어디 갔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또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그분도 모르겠고 이제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모세는 없고 우리 위해서 신을 만들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 근데 여러분 그 금을 송아지를 녹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라는 성전 질 수가 없거든요. 그건 벌써 이미 여러분 다 없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플러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놋을 너희들이 바치라고 합니다. 그 많은 액수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 들었었을 때에 그들이 노아 생활했던 사람들이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않고 갑자기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조롱하고 애굽 사람들 그들을 위협하고 더 나가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애굽 사람이 그들에게 여러분께 귀한 물건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아마 받을 때도 그들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츄에이션이 생길까? 근데 그들은 아마 나오면서 본인들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에게 보상하려고 줬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근데 보니까 금과 은과 노시,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소유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금송아지 질 때 다 바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금과 은과 노를 그들이 걷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세상 오게 되면 여러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갈 때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우리가 오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 어디서 그게 다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것을 채워줬을까요? 근데 저는 홍해 바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100만 명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저도 수영하려고 그럴 때 보니까 다 벗게 되더라고요. 수영선수들 보니까 가장 간편하게 그들이 옷을 입고 차리는 수영복을 입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합니다. 왜? 가장 빠른 스피드를 그들이 얻기 위해서. 옷을 입고 한번 여러분도 수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거칠어스럽습니까? 이게 방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벗어야 되겠죠. 만약에 애국 군사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간다면은 그 모든 소리를 다 두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랐을까요?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 두고 갔다면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대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움직였고 그들을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홍해바다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왜? 이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말씀 보니까 3절서부터 7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해당되는 모든 예물입니다. 금은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은요 하나님의 정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청색은 하나님의 정의,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구속사역. 홍색, 청색, 자색. 펄프는 뭡니까? 자색은 하나님의 왕이 되는 그 메시아 되는 그 역할. 홍색 아까 얘기한 구속사역. 그리고 실과 가는 배실. 이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당되는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 구속사역에 대한 모든 것, 이게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이 지어지는 것인데 성막을 가서 보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러분 들어가다 보니까 성소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었고 거기에 금초대가 있었고 향대가 있었고 넘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구속사역,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성막에 우리에게서 비춰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사 계획을, 구속사역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의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원했었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건 당연히 강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발런티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건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 왜?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6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바라보지 X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모든 것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다면, 우리가 하나 연합이 됐다면, 여러분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뭔가를 붙들고 하고, 아쉽고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압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생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는가.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온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요.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거기에 보답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생활 살면서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 이 시적인 삶은요, 많아봤자 120년입니다. 3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후로는 영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님 앞에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의 책임감을 물으실 때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아까워서 절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헌금하십니까?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갑을 딱 열 때에 10불짜리, 20불짜리, 5불짜리 있으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5불짜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20불이 딱 나왔었을 때에, 나 잘못 집었구나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시장한테 용돈 받다 보니까 용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빠지면은 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주는 건 모든 걸 주기만 하지만은, 우리는 반면에 주님에게 주는데 인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보면은 43년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에 교회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이 모였었을 때 이 교회가 건축하기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스네들교에서 모였던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이 땅을 그냥 교회에서 줬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동안 헌신하시고 기도했던 교회에서
마더 처치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게 되면 43년 역사를 보게 되면 저기 우리의 친교실이 원래 예배당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커졌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마찬가지로 그 헌신을 가지고 우리 같이 동참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면 그것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감동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참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짓는 것이지 너가 의미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각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 이렇게 교회를 보게 되면 브라질 교회가 아직도 건물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나기 전에는요 모든 땅과 그리고 재정과 모든 도면을 다 그려놓고 다 통과시켰습니다. 후임자가 와가지고 보니까 후임자로 인하여서 지금 그 교회를 더 크게 짓기 원하다 보니까 타진이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교회 건축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다 붙이다 보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을 투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옛날 고집 그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에서 나와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이거 안 맞습니다. 저거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져야 돼요. 캐리 지역에 가게 되면 4년 전에 건축을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난 후 지금 와서 보니까 뭐가 좀 비싸다 보니까 다시 뜯어 고쳐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뭐가 빠졌다는 얘기합니다. 또 접근하니 보니까 펄밋이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법이거든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싸게 질 수, 여기 우리가 여러분 다문화 빌딩도 싸게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교회를 건축하신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줘서라도 우리가 짓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우리가 그 건축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근데 비싸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다른 교회들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싼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갖춰야 될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들어올립니다. 왜 한인 침례교회는 그렇게 비싸게 짓냐고. 비싸게 짓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짓게 하자는 얘기예요. 팔 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바치고 저기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유럽 가게 되면요, 웨스트민스터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다 박물관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는데 우크라이나 가보니까요, 거기도요, 사람들이 없어요. 건물은요, 엄청나게 그냥 뻥쳐가고 금도 다 칠해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신학교도 있어요. 가보니까요, 신학생도 별로 없어. 건물은 아주 거창하게 져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1장 보게 되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즉 아버지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같이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에 지금 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물 바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대가를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겠죠. 관계가 없으면 여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삶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별개의 문제고요. 구원의 문제는 그 사람한테 맡기겠습니다. 본인은 더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만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설교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인기 없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기 없건 못 없건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헌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우리 같이 협력해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만 불이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헌신한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것도 반드시 채워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